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뻐할 것을 기뻐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지금 계속해서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이제 한 주 내내 말씀 가운데 묻혀 지내시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시지요? 예, 저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기뻐할 것을 기뻐하라 라는 주제로 잡았는데요. 제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특별히 지하철 같은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주변을 많이 둘러보는데, 저는 이제 보통 핸드폰을 하고 기다리지 않고 이제 주변을 이렇게 많이 둘러봅니다. 근데 마음 아픈 점이, 주변을 둘러보면은 막 예전에는 이제 막 서로 이야기하고 옆 사람과 이야기하고 막 이제 어디서 왁자지껄하는 그런 소리들이 많이 들렸는데, 요즘에는 마스크를 낀 뿐더러 그리고 핸드폰만 바라보면서 너무 정적한 모습이 보이지 않나, 그리고 기쁨을 많이 잃어가지 않나,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서 더욱이 우리가 즐거워할 것이 많이 부족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부터 분명히 기뻐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러한 기쁨을 발견하셔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쯤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 그리고 죽음을 당하실 것, 그리고 부활하셔서 끝이 아니라 승천하실 날이 다가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목 가운데 쓰여져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앞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70인들을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전에 그 70인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이렇게 보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내시면서 70인을 앞서 보내시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는데, 오늘 본문 10장 2절에 앞절에 보게 되면은 10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아멘. 추수할 일꾼들이 적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가르침을 받은 70인들을 둘씩 짝지어서 이제 곳곳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을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특명을 보내주셨는데,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그곳에 가는 곳곳에 평안을 전하라 라고 합니다. 다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내가 평안을 끼치러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곳 가운데서 네, 저희가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고 환대하면은 그곳 가운데 평안이 누려질 것이고, 반대로 무슨 평안이냐 이렇게 배척하게 되면은 그래도 염려하지 마라, 평안을 전할 너희에게 그 평안이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70인, 예수님의 이제 파송을 받은 그 70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평안을 끼치라와 더불어서 그들에게 놓여있는 병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끼치고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선포함으로써 어그러졌던 그 관계들을 올바른 관계들로 회복시켜주는 역할에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그 평안을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그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하고 깔끔하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전도라는 것을 할 때에 우리는
다른 것을 할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끼치러 왔습니다. 평안을 전하고 그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는 평안인지 분명히 전한 뒤에 만약에 그 사람이 그것을 받으면은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서 오라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그 70인들이 경험했던 결과는 무엇이었냐면은 오늘 본문 10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너이다. 아멘. 70인들이 이제 곳곳에 둘씩 짝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에 그곳에서 드러나는 현상들을 맛보고 온 뒤에 이제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제 기뻐하면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70인들이 이제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즉 하늘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사단의 세력이 멸망한 것을 예수님께서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70인들이 그 나타나는 증상들, 그 현상들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하였을 때에 병자들이 고침받고 그곳 가운데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온 그 70인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도 보았다. 그곳 가운데 사단의 세력이 멸하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별반 그냥 신약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시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이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뱀에게 저주한 내용입니다. 이제 뱀에게 저주하였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제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또한 지속적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이제 즉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제 사단의 세력은 멸망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단의 세력이 그냥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인류에 대해서 발뒤꿈치를 문다.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결국은 사단은 멸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뱀의 자녀인 이제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힐 것이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배웠고자 할 때에 예수님께서 빌립과 안드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실 것과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끝이 아니라 너희는 슬퍼하지 말고 이 세상의 끝이 다가올지언데 이제는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고 그동안에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이 멸하게 된다, 쫓겨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면은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분명히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성이란 것이 있어서 우리를 그냥 복음 가운데 두지 않고 자연스럽게 가만히 두게 되어지면은 이제 죄악 가운데로 계속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워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이제 유치원을 가게 되면은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말문이 트이면은 유치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이, 요즘에는 이제 유치원보다 유튜브에서 많이 배운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는 누가 기가 막히게 교육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아도 가장 먼저 욕들을 배우고 어떠한 폭력적인 것들을 자연스럽게 흡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 보여지는 모습들입니다. 선한 것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가르쳐도 되지 않으나 죄성은 우리와 너무나도 닮아 있어서 흡수가 너무나도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어린 자녀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는 우리 자신을 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데 그냥 마음 편히 살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죄악 가운데에 빠져들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사사기의, 우리 새벽에 말씀에 배웠던 사사기의 시대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죄악된 모습을 보실 때 그 사람들이 어떠하였냐라고 한다면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말씀의 기준과 근거가 아니라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행하다 보면은 우리의 끝은 어디냐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악 가운데 놓여진 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땅 가운데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멸하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70인들이 보내면서 그곳 가운데 펼쳐졌던 현상들이 이런 것입니다. 그 70인들이 어떠한 도수를 배우고 어떠한 마술들을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가르치신 것이나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사실 하나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너희가 누리라 라고 곳곳 가운데에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70인들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행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그 70인들의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곳 가운데 능력들이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70인들을 보내기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비록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금 무엇이라고 하시냐면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에 결코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이 이러하십니다. 그냥 우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힘입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 권능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우리 단순한 미라클적인 기적의 일들이 아니라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곳곳에 우리를 보내셔서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증인은 어떤 것인가요? 법정에 서 계신 분 혹시 안 계시죠? 법정에 서 보신 분 안 계시죠? 우리가 TV에 보면은 법정에 서기 전에 무엇을 하나요? 증인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 위증 선언을 하게 되죠.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안 서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TV에서 보니까 위증 선언을 하더라고. 이거는 진짜 내가 겪은 일입니다. 내가 안 겪은 것을 말할 시에는 나도 또한 처벌받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겠죠? 좀 몰라요. 안 가봐가지고. 아무튼 그런 내용입니다. 증인은 무엇인가요?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곳곳 가운데 보내실 때에는 그냥 말을 지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소설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단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서 내가 경험한 것,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네가 체험한 것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곳곳 가운데에 평안을 끼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 일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권능은 무엇인가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시냐면, 어떤 권능을 주시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는 어떤 사람이 된다 그랬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복음의 증거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실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의 권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명을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신 그 복음의 증거들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는 우리에게 아무리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경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가장 두렵거다라고 하는 그 죽음마저도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더하여 주신다, 변환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단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만족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다시금 우리가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예배하는 그 삶을, 그 본향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었다의 능력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그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본문 가운데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게 되어지냐면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특별한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곳곳 가운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평안이 풀어지는 곳곳에 그 사람을 잡고 있던 사단의 영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 묶여있던 그 영이 사단의 영을 쫓아내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덧입혀지는 모습을 우리 복음 증거자들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파송받은 70인들이 그 장면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기뻐하는 70인들에게 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나요?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느로 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맛본 그 70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단순히 사단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나은 그 드러난 현상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으로 그곳 가운데서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를 하고 그 어떠한 전도 대상자들이 180도 변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가 되었다. 그것도 물론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놀라운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기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셨다라는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행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직접적으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떠한 드러나는 현상, 세상의 어떠한 흐름, 이런 것들로 시시비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낙심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내가 어찌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에 제동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인지하든 우리가 참여하든 참여하지 못하든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게 하시고 그 기쁜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어떠한 교회 홈커밍데이 이번에 하면서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그때 이제 어려운 시국인데 어떻게 모여 이렇게 하면서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쁜 잔치를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잘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참여함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이 땅 가운데서 큰 물질, 물론 그것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에 있는가가 아니라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궁핍하고 빈곤함이 아니라 내가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사용받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물컵들이 만약에 이곳 가운데 사용받지 못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다면 이 물컵은 기쁠까요? 물론 영이 없지만 기쁠까요? 아닐 것이에요. 이 물컵이 가장 기쁠 때는 언제냐면은 그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쓰임받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순간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이 기쁨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도를 할 때나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남몰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선을 베풀 때, 그럴 때 오는 뿌듯함이 그러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나 우리 백일 목장이 찬양으로 증거하였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내가 욕먹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내가 그것에 족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오는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1편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시편의 시는 다윗이 이제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취하기 위해서 그 우리아 장군을 그 전쟁의 최전방에 이제 보내게 되고, 그가 죽음으로 이제 밧세바를 취하고 동침하였을 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꾸짖었을 때에 다윗이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이 시 가운데 무엇인가요? 자신이 왕위에서 폐하여지는 것,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주 앞에서 쫓김을 받는 것, 즉 무엇이냐면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억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셨을 때에 그곳 가운데서 주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인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았기 때문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멀어지는 것을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 자꾸만 제재받아지는 것인가요? 그럼 아니면은 우리의 가정 형편들이 무너지는 것인가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느껴지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서 날마다 정직한 영이 새롭게 흘러나와서 매 순간순간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에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의 즐거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오늘 말씀, 하루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 안에 새로운 즐거움이 태어나고 어떠한 환경과 우리의 조건들이 잘 되고 복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려워지더라도 망하더라도 그곳 가운데서 내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이 날마다 샘솟는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받는 그 순간순간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구약과 신약에서의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이 깨달음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먼저금 내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복음들을 곳곳 가운데 증거하는 것,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말씀들을 증인 삼아서 놀라운 복음들이 증거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놀라운 즐거움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즐거움들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유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